오늘은 교재의 목차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가지신 분들은 목차를 펼치시고요. 또 없으신 분들은 들으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우리 킹덤스토리의 교재 목차를 보시면 10단원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11단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서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목차에 담긴 의미를 잠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는 킹덤 스토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안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 교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조망해 보면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의 약속 가운데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소망이 주어지는데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 킹덤 스토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 완성이라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당면하게 되는 과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우리 성도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중간에 있는 서신서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신약의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제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이 11단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 기초의 중요성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다면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이 한 가지를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십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확인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기초,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과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은혜를 굳게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의 근본된 모습,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에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세상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 죄인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라고 그 사람을 지칭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는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3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구절은 구약의 시편 14편 3절 1절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제가 14편 1절 3절을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자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대할 때마다 마음이 참 나의 이 실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생 중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진노를 쌓고 있는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우리가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율법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래 율법의 선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통해서 더 교만해졌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의로움을 알게 하시려는 선한 의도로 율법을 지었지만 이 타락한 인간은 그 율법조차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며 선한 의도로 주신 그 율법이지만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죄인된 우리의 상태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참 많은 의미가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축복의 상태, 완전한 의와 거룩함을 소유한 상태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심판에 놓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죄악 가운데 더욱 악하게 되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지는 비참한 존재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런 상태의 인간에게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죄의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이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는 한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가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가 이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3장 이전에 앞선 1장 2장에서는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방인들을 언급했고, 3장에서는 율법을 받았으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인종과 문화, 언어,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방인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요, 유대인만을 위한 십자가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악한 자와 의로운 자
어떤 특정한 부류가 제외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가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는 입고 있던 어떤 갑옷이나 어떤 구속물을 느슨하게 풀어줄 때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시대의 변천을 거치면서 바울 시대에는 이 속전, 값을 주고서 죄수나 노예를 완전히 해방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의도로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우리의 구원은 단순하게 어떤 죄책이나 죄의식의 완화 혹은 형벌의 경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혁명입니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인류가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천형처럼 안고 살아가는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그 어떠한 죄도 죄책도 그리스도의 구속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의 9절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속량을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의롭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을 통해서 무죄 선언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법적으로 무죄합니다. 아무런 혐의가 없습니다. 무죄를 선언합니다. 탕.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변호사도 검사도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숙한 법정에서 재판관의 최종 판결로 무죄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이 단순한 우리의 죄책의 해결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해결, 그 어떤 티끌만한 죄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롭다는 말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편을 볼 때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를 너무나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친히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덮개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에 덮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 위에 뿌려진 양의 피를 보고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덮개에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과 민족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말 그대로 화목해 되는 죄물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불목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시는 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간과한다는 것은 못 본 채 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못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을 입은 자로 우리를 보시고요, 우리를 죄가 없는 자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하여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로 아파하며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관가하십니다. 우리를 볼 때 죄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 받는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심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죄책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모두는 탕탕탕 무죄라고 선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를 볼 때 나의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덧입은 자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 없다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마귀의 참수 앞에서 그리스도의 속량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